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혹시 오전에 저와 오후에 저 달라진 게 보입니까? 뭐가 바뀌었죠? 옷이 바뀌었습니다. 옷이 바뀌었는데 1시 20분쯤 바지가 터졌어요. 조금 터졌으면 그냥 막 이렇게 있을 건데 많이 터졌어요. 살이 좀 쪘는가 봐요. 집에 급하게 갈아입으러 갔다 왔습니다. 갈아입으러 가면서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대현 교수님 오전에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 이제 오전에 사경에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 이렇게 사경에 가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뭔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뒤집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지식적인 걸 해서 좀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고성군,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거기 지금도 뭐 거의 저희 어머니 거기 계세요. 예. 지금 약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부산에 입원해 계신데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제일 힘든 시간이 크리스마스 새벽송. 너무 힘들어요. 제가 돌아보면은 교회 생활이 진짜 힘들다. 그게 크리스마스 때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마치 밤에 떡국을 먹여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떡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떡국 뭐 이렇게 먹여가지고 아시죠? 새벽에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리.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힘들었겠지. 근데 면 일대를 다 돌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면은 새벽 한 5시 정도 되거든요. 밤을 새우는 거예요. 아동학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새벽에 오면은 이제 그날 성탄절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10시에. 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웠다, 그때. 예.
근데 뭐 요즘은 뭐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도 이제 없어지고 그랬는데, 네,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을 좀 발표한 적도 있고 좀 자세히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본문을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특강할 때도 여기 있는 그 하늘에 관련돼서 또 함께 이제 그 발표할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로 볼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로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두 책이 신약 성경 기록된 성경으로는 가장 먼저 써졌습니다. 복음서는 이제 기록은 이것보다는 늦게 됐습니다. 기록은 그 전에 물론 한 30년 정도 이렇게 구두로 서로 전달되다가 기록한 시대는 아마 한 60년대 정도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50년 정도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편지는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고 편지를 보내죠. 이게 이제 편지의 특징입니다. 복음서는 그러지 않고, 복음서는 어떤 특정 어떤 공동체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제 교회를 또 앞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라는 이 어떤 책을 기록을 했다면, 편지는 이제 서로 잘 알고 있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재림 때문입니다. 재림.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었습니다.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올 때 성도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교인들 중에 좀 일부가 죽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된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너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 전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 전서를 쓰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4장 13절부터 이제 4장 끝까지 내용은 뭐냐면 죽어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하늘에서 오시거든요. 하늘에서 다시 오시면 그 지금 죽어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심을 해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부활을 해도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합니다. 부활은 몸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상태가 부활이죠. 부활은 지금 이제 죽어 있는 성도들은 부활한 상태는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릴 때 그때는 이제 부활한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활하고, 그 전에는 누구도 부활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들이 다시 올 것이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만일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이제 오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같이 이제 만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4장에서. 5장은 그러면은 죽어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부활해서 같이 올 건데,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은 말하자면 이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장 1절을 보면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올지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언제 올지를 모른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단들 중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달을 안다, 연도를 안다.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문해력이 없다 그러죠. 지금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니까 무슨 뭐 달은 안다, 연은 안다. 그렇게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그 접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그 교훈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를 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은 주의 날인데, 주님이 오시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서 주님의 날 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날인데 지금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날, 이 날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오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어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마 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늘 그 약속을 우리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은 평안하고 안전하다, 또는 군사력으로 이렇게 나라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군사력이 있으니까 로마가 지켜주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경제가 안정되고 여러 가지 먹고 살 만한 일들이 잘 진행이 되면은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긴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심판을. 산모가 이 산통을 느끼면은 아이가 곧 태어나죠. 그 뜻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해가지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해서 내가 좀 회개도 하고 좀 준비를 좀 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아이가 이게 태어날 때 산통을 느끼면은 그거 몇 시간 뒤든지 다음 날이든지 금방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애가 태어날 때는 못 봤어요. 서울에 가고 있었는데 애가 이렇게 집사람이 산통이 와가지고 항상 3명을 월요일만 나왔어요. 항상 월요일날 회의가 있어가지고 월요일 갈 때마다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다가 다시 왔고요. 대구에 있었는데 그때 대구에서 가다가 바로 왔고, 두 번째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산통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 산통이 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빠를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느껴지면 바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때 좀 멈춰달라, 좀 연장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때가 이미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또 도둑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형제들아, 교인들에게는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앞에서는 분명히 도둑같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시간과 어떤 시간을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오시는 거죠. 요즘 도둑은 이제 영화 보면은 알려줘요. 가끔씩. 내가 언제 찾아갈 것이다 해가지고 알려주는데 그건 영화고 실제로 도둑은 이제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거죠. 시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갑자기 오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에 나오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낮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낮에 도둑은 낮에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낮에 속해 있고 보면은 이제 낮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고 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밝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신앙생활이죠. 깨어 있는 신앙생활. 죄를 질 때는 밤에 짓고 또 즐길 때도 술을 먹을 때도 밤에 마시고 어두울 때 나쁜 짓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환영을 하는 거죠. 환영을. 어떤 사람이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 택시 기사가 택시를 타고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택시 생각하면 조금 좀 뭐 이렇게 멋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국의 그 택시 영국 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 이야기는 택시가 좀 예뻐요. 택시가 이렇게 좀 예뻐가지고 택시 기사가 와가지고 이제 소풍을 가듯이 사람들을 딱 태우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영국 영화 보면은 왜 옷 잘 차려입은 기사가 차를 딱 가져와가지고 사람을 태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것이 도둑이 뭐 훔치러 오니까 뭘 훔치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오지 않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록 차 한 대가 딱 와가지고 우리를 태우러 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해 있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을 때 환영을 하지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이렇게 멸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낮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잔다는 표현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좀 뒤에 나오는 자는 거는 성도들을 이제 잔다고 표현해요. 그때는 좋은 의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는 거는 긴장하지 않고 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예가 어떤 것인가? 믿음, 사랑, 소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삶의 원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죠. 여기 이제 나와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 편지를 바울이 보낼 때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면 고난이 올 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견디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하거든요. 여기에서 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죠.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고난을 견디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은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련이 올 때 잘 믿는 거죠. 이 사탄이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때 가장 그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성도들도 어떤 고난이 오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예수님을 잘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켜줄 걸 믿고 이건 예수님이 보호하신다. 이거는 예수님 방식대로 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는 이제 신앙. 이 신앙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이제 성도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태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망은 이제 구원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믿음, 사랑, 소망을 설명할 때 지금 군복으로 설명을 해요. 군인들의 복장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믿음하고 사랑은 여기 이 몸통을 보호하는 여기는 호심경이죠. 잘 안 쓰는 말이죠. 뭡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군복 뭐 있는데 하여튼 표현이 흉배 이 흉배를 말이죠. 흉배.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어 복장입니다. 지금 방어 복장.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흉배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어떻게 보호할까를 말하면서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왜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하는가? 이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구원은 한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도 구원받았다의 다른 표현이죠. 구원받았다의 다른 표현이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우리가 어디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미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래에는 우리가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인데, 그런 상태가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을 소망을 하고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그걸 즐기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미 받았고 또 미래에 완성될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감격, 그것이 구원이니까 그걸 미리 맛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세상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뭐 또 나중에 또가 뭐에 또 있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이 세상을 겨우겨우 이렇게 인내하면서 사는데 죽으면 끝나면 되지. 또 뭐가 또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뭐가 구원이 있나?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다가 나중에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영원히 사는, 근데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를 버티자, 인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지금하고 많이 다르니까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구원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어떻게 정하셨는데,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구원이 나오죠. 미래의 구원인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과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를 받지 않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지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바꾸셨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거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구원도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다가 마지막에도 은혜로 그 미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얻을 때나 구원을 누릴 때나 미래의 구원을 얻게 될 것 모두가 다 우리의 어떤 공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 근거가 됩니다. 진노에서 구원으로,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다 준 여러 선물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칭의 책을 소개하셨잖아요. 예수를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가져다 주는 여러 이제 그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을 우리 속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그 색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칭의라고 하죠. 칭의. 예수님이 우리가 재판대 앞에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재판대 앞에 미래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진노라는 판결을 받지 않고 구원이라는 그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 칭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그러한 그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래의 운명을 우리에게 선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성도들이 그 구원을 받을까 말까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떨면서 살도록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10절 그 단어가 9절에 있는 우리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우리를 위하여, 이게 10절에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이 위하여라는 이 단어 하나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 하나를 뭐 고르라면 그 중에 하나예요.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반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다. 또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뭐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10절이 초기 교회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교회의 그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게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고요, 자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죽은 성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죽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이제 부친이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뭐 하고 계실까요? 제 아버님 이제 71년에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부산 고심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10년 다니고 돌아가셨는데 교회 다니면서 몇 가지 이제 행동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지금 뭐 하고? 제가 이제 계시록 이번에 이제 주석을 원고 마감하면서 헌정을 아버지께 했어요. 네. 저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실까?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글 쓴 게 아버지를 생각하며 라는 게 이제 책 맨 앞에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죽어 있는 성도들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게 이제 4장 16절을 보면 4장 16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직역하면 죽은 자들인데요. 그들을 지금 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어 있든지 자든지. 왜 죽어 있는 성도들을 잔다고 표현을 했을까? 자는 거는 쉬는 상태죠. 자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고 있는 성도들로 묘사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묘사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인데요, 15절인데요. 4장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어디서 오시냐면 16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하는 건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하고 17절에 있는 공중이 달라요. 하늘하고 공중이 다른 단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도 다릅니다. 17절을 보면 그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올 때, 여기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하늘로 들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중에서. 이 공중은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예수님이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출발점인 하늘은 아니에요. 그 하늘에서 출발해가지고 공중에서 우리가 서로가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이 장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셨는가?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자는 자들은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죽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죄수 중에 한 명이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거든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그때도 중요한 게 나와 함께 나군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군이 하늘의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죄수와 함께, 죄수가 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죄수와 예수님이 오늘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 약속했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어 있는 성도들은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거죠. 안식한다는 것이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게 안식한다는 표현이, 안식하는 게 아무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쉬는 거죠, 쉬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있다가 그들이 이제 부활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엄청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2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안에 있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연합이라고 부르잖아요. 연합. 신학 용어로 연합.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멘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여기 살아서 예수를 보든지 죽어서 예수를 보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미래의 구원이죠.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예수님하고 전혀 지금 어색한 관계로
있고 예수님 생각 잘 안 하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생각 잘 안 하고 있다가 죽어서 예수님 안에 평생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그 민망해가지고 서로 잘 모르는 관계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평생 살 거기 자기 배우자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그런데 성경에는 그보다 더 큰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시련이 오면 좋은 게 고난이 오면 좋은 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잖아요. 예수님과 교제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기회가. 근데 인생이 잘 풀리고 왜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는데 문을 두드리는 건 지금 현재 두드리는 거 계속. 근데 문 밖에 섰다는 거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쫓겨난 걸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나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땐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방이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유명한 병원, 그 안약으로 유명했고, 그 다음에 그 은행도 있었어요. 은행, 제일 유명한 은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류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쇼핑몰이 있고요. 코스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것도 마을에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신한은행하고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삼성병원, 실명 이야기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에. 그렇게 살고 있다 보면은 그냥 인생에 문제도 없고, 교회 문제도 없고, 너무 신앙생활을 재밌고 행복하고, 우리 정말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 없는데, 나는 지금 문 밖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문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 없이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너희를 토할 것 같다. 차가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그 물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수원지에서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여기 오는 사이에 이게 미지근해진 거예요. 이게 물이 썩는 거죠. 오염된 거예요. 자기들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너무 만족하며 사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토할 것 같은 상태가 너희들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처럼 인생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그러면은 예수님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많이 생각하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광야 시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순간은 사실은 그게 슬프고 아픈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알아가서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지금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다. 어디에?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연합한 상태니까 같이 오시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공중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소망, 그러면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셨다. 10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을 딱 저는 세 단계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연합,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연합. 지금 죽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지금 죽어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연합된 상태고, 그 다음 먼 미래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합이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용어로 신앙생활을 단계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며, 누구와의 연합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감격, 이거를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자기가 예수를 만졌다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함께 했던 그 감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상태에서 하늘에 있고, 우리가 서로 또 만나게 됩니다. 사실 잘 지내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 잘 지내야 됩니다. 다시 만나기 때문에 서로 잘 안 지나면 안 되고, 그 아버지 만날 때도 서로 효도를 해야 아버지 만날 때 좀 덜 민망하죠, 그죠? 예. 그래서 서로 예수님과도 잘 지내야 되고, 교인들끼리 잘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서로가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여러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누리게 된 복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지금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고, 또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이 모든 복은 어떻게 오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주님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날. 원래 이 주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의 날이죠.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 자리에 예수를 넣습니다. 우리가 삼일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믿죠. 성자 하나님을 믿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약한 인간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착하게 살다가 누굴 위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 낮아져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서로 격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자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져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져 죽으셨고, 그래서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피차 권면하는 건 격려하는 뜻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격려하면서 또 미래를 소망하도록 서로 이제 격려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말은 이제 그냥 건물을 지을 때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축구에 많이 써요. 축구 하면 이제 빌드업이란 말이에요. 빌드업이 이제 골키퍼부터 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체계를 잘 세워가지고 이제 공격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건물로 보면은 기초부터 이렇게 건물을 잘 세워가는 거, 그게 빌드업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빌드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영어로 이렇게 빌딩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 성도들이, 바울이 다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소망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또 서로가 덕을 세우기를 해라.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이 할 일이죠. 요즘은 교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구호로 어떤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걸로 서로가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데, 교회 다 무너뜨립니다. 그거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과거의 복, 현재 누리고 있는 연합의 복, 미래의 복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죽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복을 생각하고, 재림 때 누리게 될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그때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가 굳건하게 잘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선물을 많이 누리고 나눌수록 교회는 더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 중에 하나인데, 이 초기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바울은 무엇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새하늘 새 땅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실 걸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 함께 격려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